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의 유전자가 전이되는 것이죠. 이전되는 것이죠. 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본받는 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자녀이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생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력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짓자 횡보를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몸의 부자열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피폐 한가운데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호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제대로 주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바 그대로 주님이 의도하시고 겨냥하신 바대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춰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하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는 삶이 영생의 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생의 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원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그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 있게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은 특히요,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으며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영생이 곧 그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라고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또 요한일서에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랫동안 숨이 붙어있던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은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요. 물론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생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꿈꾸듯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품격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확대된 영속적인 영생의 또 다른 세계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특성입니다. 물론 영생은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도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죄악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죠. 어두운 세력이 계속 유혹과 그다음에 시련을 안겨다주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신자는 그 영생을 확보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떠나야 되겠죠. 아예 깨끗해지는, 그런 완전히 새로워지는 공기, 새로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벗어날 수 있겠죠. 그와 비슷하다고는 할까요?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신자는 정말 그 신자에게 꼭 맞는 적합한, 그리고 신자에게 꼭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신 복된 소식의 놀라운 측면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없는 곳,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죄가 부재한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자들이 가지게 될 놀라운 혜택이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과 혜택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또 영생의 문제를, 또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인간은 원래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그것을 방해한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인류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죠.